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블리 지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경적인 70인 전도운동의 지교회를 회복하고자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지역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또 헤블리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지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끝까지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나의 지역과 현장에 성취될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강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또 누가복음 16장 15절도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 강단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강단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강단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이 플랫폼 또 파수망대 이제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사람인지라 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많이 모이면 막 힘이 나고 잘할 것 같지만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을 누린다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다라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7명 렘넌트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가난하고 쫓겨났고 여자, 빈털터리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는 이런 사람을 무시했어요. 무시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 생명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그 한 사람에게 중요한 응답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가장 쉽게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편지든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운동 펼치는 거 그게 이제 다락방이죠. 근데 꼭 그것만이 다락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이 진짜 뭡니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고 내게 있는 이 보좌의 능력 누리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헤블리 응답 받으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뿌리였다니까요. 사실 120명이면 작은 숫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로마에 비하면 이 12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앞에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락방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여러분 예전에 뉴스 보면 큰 댐에 조그만 구멍이 균열이 하나 생겼어. 금이 갔는데 나중에 그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시작이 뭐냐?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금 하나 간 거, 실금 같은 거. 그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면서 나에게만 이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게 전부 다였는데 그 한 사람이 펼치는 다락방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콘스탄티누 대제가 어느 날 보니까 싹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도 자기 아이들도 다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왕실에서. 왜? 우리 그때 로마서 마지막 심정할 때 목사님 강단 말씀하셨죠. 노예인데 복음 가진 노예예요. 이 복음 가진 노예가 왕실에 들어가서 다락방 한 거예요. 실제로. 여왕하고 다락방 하고
왕자하고 다락방하고 공주하고 다락방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틴 대조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다 믿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락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인들 친구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여러분이 조금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 답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죠.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합니다.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만나서 대화해보고 관계를 맺어보면요, 그때부터 온갖 문제 다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문제, 상처 다 덮어두고 있습니다. 숨기고 살아가요. 쇼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 속에 내가 전달한 이 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팀사역이라 합니다. 그 팀사역이 여러분 거창하고 막 대단하고 꼭 목사님들만이 해외 가서 누구 만나서 팀사역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인생을 바꾼, 내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뒤바꾼 바로 그리스도의 답. 이 생명의 답을 여러분이 조금만 편안하게 대화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나누고 계속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뭐 하라고요? 치유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가정, 어쩌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면 무조건 잡혀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입니까?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집이 조금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다 흩어져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지금 중국 지하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제자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미션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헤블리 블레싱을 누리는 천국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업, 뭐 기능, 전문성, 학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사역도 포함되죠. 그것도 나의 전문성이니까. 이 업을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막 특별한 기술, 뭐 특별한 기능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직분, 그 모든 게 뭐가 되냐면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전도의 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문, 치유할 수 있는 문, 중요한 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은혜 받고 주는 도시락 먹고 막 행복한데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니 남편들은 더 행복하지 않느냐? 회사에서 맨날 법인카드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회식하고 겉으로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시달립니다. 치열한 경쟁. 어제 보러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아직 10월 달도 아닌데 9월 달도 안 접어들었는데 벌써 내년도 뭐 조직 개편이 뭐 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본전 뽑으려고 막 쥐어 짠다는 거죠. 완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돈 번다 쉽겠습니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 유튜브로 이제 다큐멘터리 뭐 보냐면 뭐 세상의 극한 직업 이런 거. 그걸 이제 봤는데 주로 해외, 인도, 필리핀에 뭐 있냐 바나나 농장. 우리 바나나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 바나나 따는 과정 보면요 이제 바나나 못 먹겠더라고요. 완전히 막 얼마나 막 힘들게 그거 하는지. 그 하루 얼마 안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일당이 한 10,000원도 안 돼요. 한 5,000원? 그거 벌기 위해서요 하루를 막 진짜 상상 초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바나나 농장에서. 또 그 인도에는 보니까 그 배가 수명이 닿으면 이 배를 이제 폐차하듯이 버려야 되는데 이 버려진 배를 해체하는 작업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인터뷰하는데 이 아이는 한 열 몇 살밖에 안 돼 보여요. 언제부터 일했냐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왜? 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다 보니까 자기는 학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상처, 그 고철 덩어리 막 옮겨하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에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극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왜 하냐?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만약에 우리의 업이 물론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생계가 있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과 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잖아요.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가진 기능과 업과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뭐 전문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지역입니다. 지역.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역을 이제는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 초대교회는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지역에 왜 지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응답을 주시려고. 복음 가진 여러분 지교회 하나가 그 지역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축복하실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와 같은 지교회. 어떤 지교회입니까? 70군데 영향을 미치는 70현장을 세우는 70지역을 살리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지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1강의 플랫폼으로 삼으신 거고 또 2강에는 여러분을 이제 파수망대, 오늘 이제 마지막 3강에서는 여러분들을 안테나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안테나냐?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 모든 지역을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 캠프입니다. 캠프는 말 그대로 빛이잖아요. 지금부터 지교회 캠프의 이 응답들을 우리 모든 지교회에서 함께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우리가 지교회 캠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더 중요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캠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살리는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살리느냐?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우리 지교회의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바로 우리 지역의 지교회의 파수망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우리 지역 지교회의 뭐죠? 안테나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는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인생 캠프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캠프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복음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닮아가는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흉내는 내는 거는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있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걸 닮아가는, 그 본질과 근본을 닮아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체질 바꾼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신 거예요. 잘못된 뿌리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하란 말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을 쳐다보는, 불완전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갈등, 상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창조,
재창조라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죠.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복음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지역의 사역자가 지역 식구들을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우리 힘이 아니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저 밥 먹으면서도 봤어요. 도시락을 가져가실 때 전투적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밥 하나 모자란다고 마치 나라 잃은 심정으로 그 애타게 밥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그보다 더 비싼 거 드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도 굳이 자기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유 있게 더 가져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딱 맞게 했거든요. 모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아직까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때도 누구 시험 들었어. 아유, 왜 자기 밥 안 가져가고 왜 다른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아차해버리면 복음 놓쳐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세가요, 야, 모세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뒤집어지는 거를 어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모질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복음화.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요, 가정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우리 구역 살아나요. 우리 지교회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화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인생 캠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부터 캠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캠프하고 불신자 캠프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요, 내 인생에 있다니까요. 영혼이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같이 복음 가진 한 사람하고 전혀 복음 모르는 세상 불신자하고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먼저 가겠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그럼 네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부터 먼저 살리라는 겁니다. 나가서 캠프하기 이전에. 그게 인생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반찬은 너무 많은데 밥이 없어. 그래서 이런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때 난 너무 힘들었는데 강의 듣기 전에 남은 10분 동안에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밥 한 끼 안 먹다 내가 굶어 죽느냐. 그래, 이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자. 그게 그리스도로 끝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안 끝내고 요거를 집에 가지고 가서 꽁화해서 갔는데 밥을 누가 두 개를 가져가가지고 내가 밥 못 먹었다고 남편에게 알리고 구역 식구한테 다 강고하고 막 지역 식구 전도에 가서 다 퍼뜨리고 막 그 바깥에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안 끝낸 겁니다. 이거 지금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과거 끝났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이제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없잖아요. 다 됐는데. 근데 돌아서면 왜 또 흔들리고 왜 갈등하고 왜 상처, 왜 실패, 왜 연약함 왜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우리 끝난 사람들입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 있죠. 없단 말이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현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는 거,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 왜 문제 주시죠? 왜 어려움 주십니까? 인생 캠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직접 캠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때로는 문제를 주셔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시는구나. 욥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욥이 솔직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욥은. 근데 그런 욥에게 상상도 못할 고난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자기 몸까지 친구들이 저주하며 떠났죠. 야, 내가 봐도 이건 저주다.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뭔가 특별한 죄를 짓거나 뭐 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아내와 친구들이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욥의 입장에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치시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욥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캠프하고 계시는구나. 불신앙할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원망하고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에베소 1장에 바울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찬송할지로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의 응답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리는 캠프는 뭡니까? 보좌 캠프입니다. 보좌 캠프란 말은 이 보좌의 축복을 향해서 내가 매일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393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393은 뭐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카톡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393에 대한 기도문들 뭐 내용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좀 편안하게 맞는 기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가지고 이걸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시간이 있을 때는 좀 깊이 누리고, 그렇죠? 또 시간이 없이 바쁠 때는 간략하게. 저는 밥 먹고 나서 잠깐 여기 올라서기 전에 여기도 했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옛날 이거 없을 때는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날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 상태에 따라서 어느 날은 2, 3, 7 했다. 어느 날은 내 문제 잡혀가지고 기도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근데 딱 요 언약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늘 여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게 393 기도예요. 보좌 캠프. 보좌를 누리는 캠프 속으로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보좌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잠깐 파수꾼의 기도 3가지 말씀드렸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3가지 기도를 하루 종일 편안하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 캠프입니다. 마지막 3번째 나를 살리는 캠프는 이제 사모늘 캠프입니다. 사모늘 캠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 오늘 내가 캠프의 응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캠프의 시작이 뭐냐면요. 사모늘 캠프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캠프예요. 이건 따로 막 현장을 갈 필요도 없고 따로 시간 낼 필요도 없고 따로 뭐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누리는 매일 캠프입니다. 그게 사모늘 캠프예요. 이 사모늘 캠프는 이제 사모늘이죠. 이 사모늘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조금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사모늘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하지만 이젠 좀 나를 넘어서서,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인데 언제까지 내 문제, 내 가족, 뭐 내 거, 내 뭐 그거 이제 좀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왜?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제 이 복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사모노를 조금만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한번 딱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은 사모늘인데 다릅니다. 달라요. 힘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서 매일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그날 하루 종일 뭐가 되죠? 그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만남이 다 뭐가 됩니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왜?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찾았으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그 하루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전부 다 캠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속지 않습니다. 그럼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지금 캠프하라는 거구나. 그게 사모늘 캠프예요. 이 사모늘 캠프를 하루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 캠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 따라서, 사건 따라서, 사람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속고 넘어지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늘 캠프,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 따라갔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왜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험난한 광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모늘 캠프입니다. 이 사모늘 캠프로 여러분 뭐 하라고요?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치유하는 캠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은 여러분 100% 병들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100%입니까? 예, 전 100%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의정부에 큰 병원, 대학병원입니다. 새로 생긴 큰 대학병원이에요. 거기 간호사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요,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막 월급도 막 수백만 원, 직장인, 일반 회사 직장인보다 한 2배 정도 받는, 굉장한 받는 거죠. 그런 아주 잘 나가는 간호사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 안에서요, 업무가 일단 너무 막 거의 막 노가다 수준이에요. 거의 노가다 수준입니다, 간호사. 큰 힘든 병원들은요. 게다가 위에서 누르죠. 의사가 누르지. 또 위에 간호사, 또 위에가 있잖아요. 수간호사 비슷한 뭐 자기 상급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누르지, 막 왕따 시키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버티다 못하다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그 제가 한 몇 년, 2, 3년 전에 그 형사 한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이 형사분이 평생을 형사로 지내다가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평소에는 형사면 어디 나가면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 이 사람은 형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뭐가 우울증 찾아온 거예요. 그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요,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근데 그 형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대요, 형사들 중에. 왜? 은퇴한 형사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 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동에서 캠프할 때, 목동에는 특히 교사들이 많습니다. 목동에서 아파트에서 캠프하는데 어떤 나이 한 60 몇 세 되신 분이 턱 벤치에 앉아 있어요, 오전에. 여기 가서 좀 얘기해 보니까요, 이제 교사, 현직 교사인데 은퇴한 거예요. 그게 뭐야, 지금 약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직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찾아오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흔한 케이스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역과 현장은요, 거의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숨기고 있어, 아닌 척해서 그렇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의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문제 가운데 잡혀 있어요. 이런 현장과 지역을 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치유하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치유하는 캠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입니다. 영적 시각. 보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 갈급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싼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전혀 살릴 수도 없고 진단할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여러분 군사 시설 중에 보면 이 레이더 기지가 있잖아. 이 레이더 기지는 뭐 하는 겁니까? 적의 뭐 비행기나 물체들을 빨리 탐지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전쟁이 터지면요, 제일 먼저 러시아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우크라이나의 이 군사 시설이 뭐겠습니까? 레이더 기지 얘기하는 그걸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무기력화되는 거죠. 무력화되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내가 바로 영적 레이더인 거예요. 영적 레이더. 내 주변에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는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없는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없는지, 이걸 조금만 주의 깊게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안전뱅이를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그냥 봤어요. 불쌍한 사람, 날 때부터 참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동전 주고 뭐 봉사하고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르게 봤습니다.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주목하여 본 게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줄 수 있는 게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답. 뭐 참아라, 뭐 괜찮다, 좋아질 거야, 뭐 조금만. 그건 다 육신적인 답.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영적으로 봐야만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하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사람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 캠프란 거는 아까 2강에 여러분들을 이제 지교의 파수망대, 파수꾼은 보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서 지교의 식구들 중에서 지금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면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지교의 식구가 혹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라든지 뭐 현장의 태신자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기도 제목으로 지교에서 빨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함께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사람 캠프입니다. 이 사람 캠프의 1차 대상자는 뭐냐면 우리 지교의 식구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지교의 식구들 중에서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 사람이 지교에 안 온다, 지교에 참석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걸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교에 관심 없고 지교에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고 복음 가진 자가 맞다라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거지 아예 마음 자체가 없지는 않다니까. 예원교회 성도인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교회 모임에 참석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지교회 식구가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캠프.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지교회 식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놓인지를 늘 파악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사람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사람 소중한 걸 모르는데 우리가 밖에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소중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타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지교회 식구들입니다. 사랑 캠프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좀 사랑을 베풀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 카톡도 한번 주고 좋은 메시지나 좋은 거 있으면 카톡으로 전달돼 보면서 기도하겠다. 그거 싫어하고 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교회 가족들을 먼저 여러분 사랑 캠프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요, 마음 열리고 문 열리면요, 이 사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교회 캠프는 뭐냐면요, 결국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 이게 다른 캠프, 이 다른
캠프 종류하고 다른 점이에요. 보통 일반 캠프는 우리가 맨땅에 헤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집 찾아가야 되고 벨 눌러야 되고 초인종 눌러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지교회 캠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관계 전도기 때문에. 그럼 관계 전도를 하려면 평상시에 그만큼 기도 제목이 소통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그만큼 이 지교회 식구들하고 사람 캠프가 돼 있어야지 관계 전도가 가능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는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내 교구 식구, 내 지교회 식구 전부 다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지교회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 캠프예요. 이 사람 캠프를 여러분이 제대로 인도받으시면 많은 관계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캠프의 플랫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치유하는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캠프 팀을 놓고 좀 기도를 하세요. 캠프 팀이란 말은 우리 지교회 안에 2인 1조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가 배경이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게 70인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실 현장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못 가니까 대신 70인을 불러서 2명씩, 그러니까 70명에서 2명씩 묶었으니까 35개 팀이겠죠. 35개 팀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다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2인 1조 짝지어서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교회 안에 모든 지교회 식구들이 다 캠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교회 모임에도 다 못 오잖아요. 오는 분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소수예요. 하지만 다 캠프할 수 없더라도 시작은 소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교회 모이는 지교회 멤버 중에서 여러분이 2인 1조를 먼저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인 1조를 예수님께서 각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교회 안에서 2인 1조 구성해서 여러분이 사람 캠프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제 열려지는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2인 1조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번에 한번 누구누구 좀 시간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자. 찾아가보자. 그게 2인 1조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응답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열매 응답 없어도 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뭐죠? 그게 응답이에요. 가서 꼭 막 영접하고 가서 꼭 뭔가 막 열려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빛을 비추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그렇게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가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진짜 응답 아니다. 진짜 응답은 뭐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영원한 응답이다. 그건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교회 안에 2인 1조 한번 구성해요. 예전에 교회에서 하라고 했던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막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지교회 식구들 중에서 좀 마음이 맞고 환경이 맞고 시간표가 맞는 사람들 2인 1조로 묶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캠프팀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시작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치유하는 캠프입니다. 지역이 병들었어요. 거의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을 치유하는 중요한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 지교회를 통해서 함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지교회 사역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이제 지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지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교회 모임이 있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요 지교회 모이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교회 모임 예배 하잖아요. 그건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간소하게, 그 간소하게 하란 말은 대충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예배를 뭐 대충 하라는 빨리 마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지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역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고 237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를 뭐 간단하게 빨리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너무 길게 이게 느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말씀 포럼 하잖아요. 구역 예배 때. 전도회에서도 하잖아요. 기관 부서에도 다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지역에서 또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의 흐름만 전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교회 모임과 예배는 가능하면 1시간 넘지 않도록 딱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매주 모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교회 예배 모임에서 중요한 것이 포럼입니다. 포럼. 포럼은 이제 여러분 조금만 이제 현장 중심으로 좀 포럼해 보세요. 현장 중심으로. 물론 내 문제 있습니다. 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모일 때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고 안 들어주면 삐지니까 듣긴 듣는데 막 이 천사도 괴로운 거예요. 금향로를 가져와서 담고 올려가야 되는데 맨날 금향로에 울고 눈물 젖은 내 신세 타령과 한탄에 남편에 대한 상처와 아이들에 대한 늘 그 기도 제목만 담고 올라가는 그 천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어떤 천사는 뭐 암 걸렸다 그 말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의 포럼이 조금만 현장 중심으로 조금만 여러분 바꿔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다락방도 기도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내 문제 있지만 내 상황 있지만 나를 넘어서서 여러분 조금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지교에 와서 함께 내고 또 혹시 지교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사역자가 구역장이 조장이 대신 알려주는 그 역할 하라고 직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교에 딱 모이면요 그 한 주간에 그 구역 식구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전도 대상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딱 모여져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모임은 이렇게 딱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지교회 캠프를 하는 거예요. 지교회 이제 모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점심이 있는데 점심은 상황에 맞게끔 너무 막 길게 막 너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잘 이제 인도를 받으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지교회 캠프를 조금 이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참여는 못할 거예요. 뭐 오전에 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교 예배 모임 마치고 이제 본인의 일정대로 가시고 또 시간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시간을 내시면 돼요. 길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교회 캠프는 이 캠프 나가기 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짧게라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찾아가고 그냥 만나고 그러면요 또 상황과 환경 따라서 또 낙심하고 힘 빠집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 또 찾아가는데 문도 안 열어줬어.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요 또 막 낙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짧게라도 여러분이 말씀, 강단 말씀이든 기도 수첩이든 짧게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캠프 나갈 현장에 대한 포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캠프 모임을 잠깐이라도 하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여러분 자체적으로 캠프 모임을 간단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캠프 현장으로 하면 돼요. 이 캠프는 실제 여러분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곳 정도 가세요. 한 곳. 아니면 2곳 정도. 왜냐? 매주 갈 거니까. 매주 캠프 할 건데 굳이 막 무리해서 막 몇 시간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찾아가 보는 캠프.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대상자 아니면 기도해왔던 지교회 식구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캠프 하셔도 됩니다. 또 아니면 흑암 꺾는 캠프. 가서 직접 기도하고 흑암 꺾는 거죠. 아니면 전달 캠프. 자료나 주보 같은 거 전달해 줘도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어요. 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아예 예배 자체가 지금 회복이 혼자서 힘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이 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럼 사실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영적 분위기 바뀝니다. 영적 흐름 바뀌어요. 흑암 꺾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캠프. 이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지교의 캠프를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제 캠프했던 거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요 지교의 캠프를 가능하면 1시간 안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포럼까지 다 포함해서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인도받을 것이 바로 후속 캠프입니다. 각 지교회별로 이제 지교회 날에 캠프하는 거죠. 화요일 날 이제 지교회 모인 팀들은 화요일 날 지교회 캠프를 하고 수요일은 수요일에 하시고 또 금요일은 이제 금요일에 하시는데 그 날에 캠프한 다음에 어쨌든 만남이 있을 거고 또 찾아가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한 번만 더 찾아가 보세요. 한 번만 더. 왜냐면 그 캠프하는 날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조금 더 다음 날 아니면 그 주중에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보고 확인해보고 해보면요. 이 후속 캠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 가시면 돼요. 그 현장에 갔던 그 팀들, 그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가서 다시 만나보고 다시 좀 확인하고 이런 후속 캠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120명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120명의 공동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복음화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비밀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한 사람 다락방.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두 가지 플랫폼 위에 뭐가 있었냐면 70인 전도운동의 핵심인 캠프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지교회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지교회잖아요.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교회 전체에 한번 언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각 지교회들 다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2개, 3개, 4군데 지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 지교회 전체의 언약,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우리 지교회다, 아마 우리 탄현 지교회다, 그죠? 운정 지교회다, 지교회 있습니다. 그 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 전체 언약을 잡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역을 정확하게 조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교회의 지역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있을 때 지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고 지교회 그 지역 빼버리면 지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본교회 중심으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지역 살리라고 그 지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절대 언약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하는 건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안 가도 돼요. 조금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글 지도 들어가 보세요. 구글 위성 지도 들어가 보면요 아마 여러분 아파트 동까지 다 나올 겁니다. 놀이터 다 나와요.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네이버나 인터넷을 조금만 활용하면 우리 지역 동네에 충분히 분석이 가능해요. 동사무소 이용해 보면 인구가 몇 명이고 몇 개 동이 있고 몇 개 번지까지 싹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송에 인구가 한 4만 명이다. 그렇죠? 4만 명이고 몇 동이 있고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중학교가 몇 개 있고 절이 몇 개 있고 이게 다 파악이 가능하죠. 그걸 놓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리려면 제자가 몇 명이 필요할까? 다락방이 몇 군데 열려야 될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우리 40만, 1천만 그게 왜 나왔습니까?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교회에도 그런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에 모일 때마다 모든 지교회 식구들이 그 지교회 절대 언약을 붙잡고 먼저 딱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개인적인 거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시간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교회 이제 순회 가면요, 딱 우리 지교회 절대 언약에 대해서 딱 여러분이 뭐 2가지든 3가지든 1가지든 딱딱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이 함께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그 맥도날드는요 함부로 매장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들어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맥도날드가 유대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 얼만큼 철저하냐, 그 한 군데 매장을 내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뭐 하느냐, 그 길에 차량 숫자 시간대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량이 몇 대 통과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길을 몇 사람이 걸어가고 유동 인구까지 싹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어린아이가 몇 명이고 어른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노인이 몇 명이고 싹 다 파악합니다. 그게 완전히 다 파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맥도날드 매장을 딱 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문 닫는 일이 없어요. 왜? 이미 사전 파악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는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닙니다. 부동산 회사예요. 햄버거로 파는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왜? 신도시 들어서면요 제일 먼저 들은 건 뭡니까?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예요. 이만큼 정확하게 분석과 파악해서 딱 필요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맥도날드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대해서 영적인 분석과 파악이 필요한 거죠. 그 지금 목사님이 237 위해서 청년들한테 뭐 237 정탐꾼 그래서 237 나라 다 파악하고 분석해라. 그래야지 그게 맞게끔 팀 구성하고 캠프할 수 있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교회 절대 언약을 딱 잡으려면 먼저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힘드시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좀 맡겨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쭉 파악하면요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하시고 나면 이제 도표를 한번 해보세요. 도표. 어떤 도표냐? 좀 현장 도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뭐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고 또 파악해 보니까 뭐 노인 요양 시설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시설 나오고 절도 있고 몰랐는데 우리 동네 절이 있네, 절간이 있네.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도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제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9살이거든요. 초2. 학교에서 이제 숙제 내줘가지고 동네 탐험. 사실 뭐 동네 탐험이 맞자 뭐 할 것도 없는데 일단 학교에서 내준 거죠.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그 지도를 뽑아줘가지고 거기에 건물 이름 이런 걸 싹 다 지운 그 지도를 뽑아줘서 여기 한번 표시를 해봐. 네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몇 군데 찍어서 이제 가서 보고 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탐이라고 해요. 동탐. 그 제가 어제 둘째 아들하고 동탐을 했습니다. 마곡에 뭐 13단지, 14단지 몇 군데 가서 이제 걸어서 보고 뭐가 있는지 보고 한 거죠. 저는 그거 다 알지만 그 아이한테는 여기 가보니까 뭐가 있네, 뭐 여기 뭐가 있네, 쭉 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표를 한번 현장 도표뿐만 아니라 좀 이제 캠프 도표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우리 한번 캠프 해봐야 되겠다. 왜? 여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빛을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캠프 도표입니다. 이걸 다 오래 다 못해도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2년, 3년 어쨌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가봐도 됩니다. 도표. 그러면 이 2가지를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우리 지교회에 대한 이제 언약이 이래서 우리 지교회에 이게 필요하구나. 이 기도 제목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번 지교회 집중훈련 통해서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은 나입니다. 내 자신. 지교회 플랫폼이 누굽니까? 나죠.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교회 파수망대 워치타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 지교회 가장 중요한 안테나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그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지역 분명히 살게 돼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지교의 응답, 70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교의 사역자 집중 훈련 통해서 초대교회가 누린 70인 전도운동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귀한 지역 식구들을 그 지교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보좌화하며 나를 개인화하며 복음의 그 축복과 능력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24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지역과 나의 지교회를 살리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